묵상 기도 드림으로 1월 넷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사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드림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또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또한 돌아가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나이다.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2번 119편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나의 삶을 깨트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 위의 십자가에서 꿰뚫이신 사랑 오늘 또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 또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 또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 또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내 삶을 깨뜨리는 것이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또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만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발견함을 통해 그 이유를 깨닫고 또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이유,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목적,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아감으로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예수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또한 경험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배를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험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예배의 성도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더 주님과 하나님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정말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예배의 시간을 또한 지키게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심을 통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복되다 고백할 수 있는 시편의 많은 주옥 같은 그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7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요즘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못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통해서 만나야 될 그 시간에 꼭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코로나 그 밀접 접촉을 통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 꼭 있어야 될 시간에 없는 사람. 그래서 참 만나는 것도 이제 반갑게 여겨집니다. 참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몸도 잘 지키시고 영혼의 우리의 몸도 잘 지키는 우리의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요 내기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내기를 해서 이기는 걸 참 좋아했어요. 이 부자는요 이 내기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있는 큰 수영장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영장에 이제 커다란 악어 여러 마리를 풀어놓았어요. 그리고 내기하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이 수영장 여기에서 끝까지 수영하여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그리고 내 사랑스러운 딸도 주겠소.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왜 이 내기를 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그 마음에서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어차피 이 내기는 내가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런 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재산의 절반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선뜻 그 풀장에 그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사나운 악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신 연세 드신 노인이 물에 펑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악어들이 그 노인을 이제 잡기 위해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필사적으로 이제 살려고 수영해서 끝까지 건너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해 줬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환호한 가운데 이 노인이 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놈이 나를 풀장에 밀어 넣은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누가 나를 풀장에 밀어 넣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빌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그 수영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건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왜 하냐?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살고자 하니까 정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살고자 열심히 뛰고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니까 더 코로나에 걸릴 위험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장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은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궁지에 몰려도 거기에서 또한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고 짐승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앞으로 또한 더 많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또 의논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워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한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고 의논하고 하기도 해요. 다 이 이유는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이렇게 의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의 주된 관심은 하나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은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일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헬라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집니다. 헬라인 사람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요. 그것은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뵙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뭡니까? 이 영광이 무엇과 연관된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온 것을 보시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을 때가 되어짐을 아신 거예요.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은요, 악착같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은 하나의 밀이 되어 썩어서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미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밀이 되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영광의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된 존재인데 어떻게 영광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뿌려져서 이제 뿌리가 자라고 싹이 나서 성장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은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맺어서 다른 사람까지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한 알만이 자기도 살고 또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그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력 있는 씨앗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어져야 된다. 죽어지지 않고서는, 땅에서 썩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이 씨앗이 있는데 이것이 썩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잖아요.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능이 뭐예요?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들이 피해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바람이잖아요. 나에게는 정말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정말 악하고 또한 무서운 일들이 나에게나 없었으면 한다. 내 가족에게는, 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한다. 관계도 그 붕괴되면서 또 가족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없었으면 한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일들을 활용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살고자 해요. 나에겐 또 안 좋은 일이 피해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 나에게 이 어려움도 감내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썩어져 이제 하나님 미랄에 떨어져 썩어져 것을 죽음이라고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해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상하게 이제 죽어지면 죽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줘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죽는 것이 죽은 게 아니라 산다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것을 그냥 보존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그냥 좋은 소리로 들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깨트리라. 그 생명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이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어져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때는 정말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이어서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보존하고만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어져서 그래서 싹이 틔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이 말씀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이것을 위해서 보내줬잖아요. 하나님의 미련이 되어서 땅에서 떨어져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죽는 것이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기에 그 영광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우리도 이것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또한 내 주위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씨앗이요 보면 우리가 씨앗이 있으면 각 씨마다 뿌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무 때나 씨앗을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잘 아는 것은 벼농사밖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참 그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보내기를 하고 뭐 씨앗을 심어놔서 이제 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렇게 씨앗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때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끔 자신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에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뭘까? 예수님의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도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위해서 죽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에 이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깨트리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얻을 때가 왔음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그 때에 이제 맞게끔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을 알았어요. 힘들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문이에요. 반문. 너무나 괴롭지만 나를 하나님 내 이 사명으로 왔는데 이것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나는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때를 놓치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어야 할 때 놓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져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제 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약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때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이제 그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면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이룰 때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될 때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그것을 할 수 없거든요. 나 자신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죽어야 할 때가 우리가 언제 있냐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또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을 깨트려야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진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부서지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내가 죽을 때를 알고 그때에 맞춰서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럴 때 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말씀만은 그냥 나는 알고 있는데, 사랑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만은 그냥 붙들고 그 말씀을 그냥 간직하고 있다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죽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뿌려졌을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셔뜨리고 썩어진 것입니다. 한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 이야기인데, 이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는요,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선교사예요. 이 아틀레이 선교사는요,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있는 깊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게 원주민을 만났지만 그 원주민들은요, 이 아틀레이 선교사를 붙잡아 창과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선교사님에게는요, 자신이 짊어지고 온 가방과 거기 이제 주머니에는 영국제의 권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총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온 그 원주민들을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총으로 그들을 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선교사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이 저들을 총으로 죽이게 되면 그 마을에는 선교는 영영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그 원주민들을 죽인 그 선교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겠어요? 살인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 총이 있었고 총알이 있었지만 그 선교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살려고 하면 복음은 이제 끝이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그 원주민들이 휘두르는 창과 몽둥이 대신 죽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의 몸을 이제 뒤지면서 그 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총알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우리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제압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러고 나서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복음도 전파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도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처음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죽으면서도 오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보통 4개월 후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보통 그 열매가 100에서 125알 정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확한 그 미랄을 뿌리고 수확하고 나서 5년 정도 이제 또 그것을 계속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양은요 100억에서 125억의 알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에게까지도 많은 생명의 파장이 퍼져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 혼자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썩어버려요. 하지만 이 말씀을 깨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흘려보낸다면 이것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손해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꼭 이 땅에서 왜 죽으러 오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이 없어요.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놀라운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그냥 묵혀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들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씀들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씨앗을 깨트려서 또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트려서 나도 살고 또한 이웃도 풍요로운 열매로서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위기 가운데서 살려고 버티고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는 길은 그 말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가는 또한 길이고 그것이 그런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깨트려
깨트리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을,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적절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을 깨트려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괴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깨트리고 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때가 왔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힘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하나의 미랄에 대해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괴롭지만 그 일을 즐겁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죽었더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려고 해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앗을 품고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자신이 정말 불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살고자 자신의 육체를 살고자 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하지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셔버렸을 때, 자신의 이 삶을 포기해버렸을 때 다니엘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뿐만 그렇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자신의 삶을 부셔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깨트리면 나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살려고 할 때 내게 불리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도 살고 사람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면 내 가정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삶의 현장도 살고.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그 때를 알았습니다. 부서져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서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주의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씨앗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야 될 때에 내가 과감하게 그렇게 깨트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또한 내 주변에 살리는 길임을 알고 그렇게 깨트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그 때를 아시고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과감하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부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도 사셨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도 동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괴로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하나님 어렵습니다. 내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서짐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내가 부서짐을 통하여서 내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서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하나님 환경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능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도 부서져야 될 때 우리도 깨져야 될 때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서져야 될 때, 깨져야 될 때, 썩어져야 될 때, 죽어야 될 때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영광을 그 시간에 과감하게 부셔버렸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는 자처럼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서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생명 있는 그 말씀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열매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나의 죽어짐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사회가 살고 내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잘 죽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버거울 때도 있어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가운데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 정말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그것이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서지지 않고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작은 이 자존심이 부서지고 나의 삶이 부서질지라도 그 영혼을 그 부서짐을 통해서 나도 살고 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깨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고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깨트려져야 될 때를 아시고 과감하게 그 삶을 깨트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깨트림을 통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